제목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돌이키면 다시 택함합니다.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돌이키면은 다시 택함 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새해가 지났습니다. 작년 해가 지났고 새해가 떴습니다. 새해가 오늘 오전 7시 40분에 해돋이가 새해를 알리고 온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새가 7시 47분에 뜬다라고 어제 유튜브 보니까 제가 보았습니다. 새해 기쁨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있다. 새해 희망을 갖자. 해돋이가 뜨면은 나는 소원을 빌리라. 나는 소원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미신적으로 해돋이를 보러 온 국민들이 심령이 꿈틀거려 이렇게 찾아가서 보고 소원을 아뢰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보면 본문에 이렇게 다시 악한 길을 떠나서 돌아오면은 다시 외칩니다. 말씀으로 외쳐서 너는 다시 풍부할 거라고 얘기하고 다시 시온을 안위한다라고 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다시 택해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어떻게 살았든지 어떤 절망이 있든지 어떤 죄를 졌든지 돌이키고 돌아오면은 내가 너를 다시 풍부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다시 택해 주리라. 내가 다시 너를 안아주리라. 나는 너를 다시 이루어 주리라. 이렇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택해 주셨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해돋이는 미신적인 거예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말씀을 미신으로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해돋이를 보러 소원 성취하려고 이렇게 갑니다. 어제 일몰은 오후 5시 23분에 졌고 오늘 오전에는 7시 40분에 이렇게 국민들을 기쁘게 하는 해돋이가 떠서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산에 해돋이가 보이는 데 가서 자기의 소원을 이렇게 빌고 성취하려고 빌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해가 올해도 떴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하나님은 이 해가 뜸으로 진리의 해가 하나님의 영광의 해가 너희에게 다시 뜰 텐데 이 진리를 바라보고 부활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고 너희들의 소원을 이루라고 해돋이를 뜨게 했는데 미신으로 다 이렇게 빠져서 지옥에 끌려갑니다. 이 해돋이는 의로운 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야 4장 2절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요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의로운 해가 그리스도이면 만왕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뜨면은 너희들 소원이 이루어진다. 너희들 심령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들어가면은 너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 영광을 받으면 너희들이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복을 받는다. 소원 성취한다. 그 말인데 해돋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나서 미신적으로 숭배하고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안 됩니다. 진리를 바라봐야 돼요. 교회를 찾아와야 됩니다. 첫날 주일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만왕의 왕이 계시는 교회로 찾아와야만이 진리의 등불을 받고 마음에 의로운 해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그랬어요. 너희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1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이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 부활의 말씀, 영광의 말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을 받으라는 얘기인데 우리의 절망이 있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불행이 있습니다. 이 불행의 삶,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의로운 해를 심령에 받으면 떠올라서 우리 심령에 기쁨이 있을 것을 예언한 건데 이 의로운 해를 보러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해서 9시까지 계속했다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어둠이 임했을까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의로운 해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할 때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해가 어두워졌어요. 왜 이렇게 해가 어두워지겠어요? 만물의 창조자, 의로운 해가 되시는 예수님이 죽으니까 온 세상에 땅이 어둠이 임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40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이렇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이 의로운 해가 어두워졌어요.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죽기 때문에 의로운 해가 이렇게 빛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을 하고 다시 영광의 빛을 발합니다. 부활의 빛을 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살기등등한 사울에게 하늘에서 영광의 의로운 빛이 떠올라서 사도 바울의 눈을 실명시켜버렸습니다. 눈이 실명된 상태에서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내가 픽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때 바울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루하는 광선을 바라는 이 주님, 만왕의 왕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이때 바울은 놀라서 다메섹 가서 즉시로 유대인들을 굴복시켜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의로운 해다, 예수는 영광의 별이다, 유대인들을 그날 즉시 바로 굴복시켜버렸다 했어요. 영광의 의로운 해를 사도 바울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달이나 해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천국의 구석구석을 둘러 비칩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등이 됩니다. 천국에서는 해와 달이 빛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서 그 어린 양이 등이 되심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얼굴에는 해같이 빛났다라고 계시록 1장 6절도 말합니다.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났다라고 했어요. 계시록 10장 1절에도 그 얼굴은 해같고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이 해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의 빛을 우리 가슴에 보면은 우리 어둠의 권세 물러갑니다. 불행이 떠나갑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사망이 끊어지고 생명이 우리에게 비칠 줄로 믿습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인데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인데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인데 푸른 하늘 저편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날 부르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부르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부르소서 푸른 하늘 저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진리의 성전, 진리의 새 능력교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햇빛보다 더 밝은 진리의 등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립니다. 떠오릅니다. 어제는 이발소를 집사님 이발소를 갔어요. 지난주부터 하나님이 자꾸 가라 해도 안 갔어요. 거기를 가려고 했더니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이발소로 가야죠. 그래가 순천역으로 갔었는데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햇빛보다 더 밝은 말씀이 내 심령에서 올라왔어요. 우리 심령에는 햇빛보다 더 밝은 샛별이 우리 마음에서 올라와요. 내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어둠에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다는 것은 너희 마음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 마음에 떠오르는 평강, 너희 마음에 떠오르는 생명, 너희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
내가 너 거기 가라 떠오르면 이 샛별 같은 말씀을 주의하고 가라 그 말인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이 샛별과 같은 해의 영광이 우리 가슴에서 떠올라서 행할 일을 매주 가르쳐줘요. 지난주에는 불순종하고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순천역 앞에 가서 이발을 했어요. 근데 어제는 하나님이 또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 나가는 집사님인데, 근데 그 집사님은 주일날 밖에 보면 화요일날은 쉽니다 나와요. 주일날 안 가요.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순종하고 내 마음에서 떠오르게 오늘은 저 집사님 이발소로 갑시다. 갔더니 두 분이 튜브를 끄고 손님도 앉아 계세요. 이발 왔습니다 하고 이발을 하는데 우리 사모님하고 권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목사님이 안 목사님이 죽었다고 그래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는데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저 목사님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비워놓고 저러니 하나님 너는 쓸데없다 데려갔구나. 그리고 내가 놀래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우리가 교회를 얻는다는 것을 얘기를 듣고 내 마음에 떠올라요. 내가 아는 언니 권사님 건물이 있어요. 2층 비어 있어요. 주차장도 목사님이 엄청 커요. 사모님에게 엄청 크다고 얘기하고 주차장 옆에 또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와 주차장이 500평도 넘은 것 같아요. 한 1000평 가까이 된 것 같고 권사님이 그 어두운 방을 철사로 묶어놓은 것을 풀러서 우리가 들어가 봤어요.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2층에 가보니까 2층에도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는 그 주인 권사님이 내려오셔가지고는 거기를 문을 열어줘 들어갔는데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 권사님이 울까? 근데 울 이유는 다른 교회가 있는데 관리를 너무 못해가지고 속상했대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는 순간 한두 번도 아니고 집에 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가죠. 그러니까 다른 권사님 우리 집도 가주세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 건물주 권사님 방에 들어갔어요. 안방 들어오라는 거예요. 안방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시대적으로 제가 장황하게 설교를 할 수 없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 시대를 깨우는 기도를 제가 했어요. 근데 또 앉아 있는데 눈물을 또 계속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미안하다. 왜 저렇게 눈물을 흘릴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안에 해가 떠오릅니다. 진리가 떠오릅니다. 샛별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마음이 상한 자는 저만 보면 우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일본에 살 때 정구라고 있습니다. 일본 교포인데 그 사람은 야쿠자입니다. 근데 저를 보기만 하면 우는 거예요. 엄마의 얼굴 보면 왜 내가 눈물 나오냐. 저만 보면 펑펑 울어요. 연약한 남자가 아니에요. 야쿠자예요. 살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나 한국 사람 한 번도 우리 집에 데려간 적이 없는데 나한테 자기 집에 같이 가져가더라고요. 집에 갔더니 2층에 사는데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문이 빵꾸가 났어요. 그래서 형님 이거 왜 이렇게 빵꾸가 났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하고 싸워가지고 화가 나서 주먹으로 쳐가지고 문이 빵꾸 났다고 어머니는 나하고 싸우고 나가버렸다고 그러는데 그 집에 가서도 저를 보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왜 너만 보면 눈물이 나오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안에 진리의 영이 생명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서 회개의 영으로 품어주는 거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분을 따라가서 이루해 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전도해 줘야 되고 외면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같이 식당에도 가고 커피도 마시고 교제했던 그 추억은 어려운 해가 내 안에서 떠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었고 모든 분들도 마음에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떠올라요. 시험을 봐도 한글 몰라도 제가 아는 전도사님은 교정 선교를 냈어요. 한글을 하나도 몰라요. 근데 시험 보러 갔는데 하나님이 답을 돌다가 딱 쓰더래요. 3번이 답이면 그 말씀이 뱅 돌다가 딱 쓰면 3번이구나 3번을 딱 답을 썼어요.
그래가지고는 한글도 모르는 전도사님이 면허증을 따가지고 자동차로 교정 선교하고 이렇게 가락동 시장에서 상품 가치를 잃은 야채, 고기 같은 거 어려운 계획에 어려운 사람 갖다 주고 또 이렇게 후원금 받고 열심히 선교하는 이 전도사님도 하나님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시험을 합격하도록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없이 예배 드릴 때도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갈 길이 임합니다. 찬양만 해도 하늘로부터 응답이 내려와요. 제가 노방전도 19년 했는데 찬양만 해도 나가기 전까지는 힘들었어요. 괴로웠어요. 오늘 어떻게 할까? 오늘 부끄러운데 어떻게 이겨나갈까? 현장에 나가면 부끄러우면 온데 간다 없고 영광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응답이 내려와요. 그것이 의로운 해예요. 하늘로부터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비춰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면회 시험을 화물 종사자 자격증을 책을 한 번도 안 보고 갔어요. 유튜브 잠깐 봤죠. 물론 저는 1차만 합격하고 우리 사모님은 2차까지 다 합격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합격하겠어요? 이거 다 하나님이 진리의 영으로 생각나고 떠오르게 하니까 그것을 면허증을 종사자 자격증을 땄던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도록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사망에서 돌이키고 죄에서 돌이키고 돌이킬 때 우리에게 다시 준 은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일을 했어요. 악한 행동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았어요. 천사가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풀어주세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천사가 하나님께 사자가 아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길, 오늘 1장 4절에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77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외칩니다.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할 것이요. 나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아니하며 몸을 평안하게 하고 아니하고 하면은 마음을 이루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우리가 어떤 죄를 졌더라도 살인죄를 졌더라도 지옥 갈 죄를 졌더라도 악한 행실을 해서 떨어져 돌아오면은 내가 다시 너를 택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어떻게 살았든지 올해 하나님이 돌이키고 돌아오면은 다시 너를 택하리라. 다시 안위함을 주리라. 다시 너를 풍부하게 하리라. 돌이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택해 줍니다. 다윗도 악한 짓을 했어요. 다윗이 성군이라 하지만은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했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악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은 다윗은 우리아 죽인 죄로 인해서 백주 앞에서 네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압살롬이 아버지 후궁들을 백주 앞에서 100명의 후궁들을 추행했어요. 그래서 백주 앞에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합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할 때 나단은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니라. 회개를 했기 때문에 다시는 죽지 않는다. 사함을 받았다라고 다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해 줍니다. 다시 풍부하게 합니다. 다시 왕의 자리를 올라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진 죄 때문에 그 악인은 죽는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적들로부터 해방할 것을 얻게 했으니까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했지만은 이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죄를 졌어도 다윗은 다시 택함을 받고 다윗은 다시 풍부를 얻고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몸의 평안함과 마음의 위로를 다윗이 다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9장 8절에 보면은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혹이 모든 백성에게 고하되 왕이 성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쳤더라. 예. 다윗의 왕국을 뺏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은 다윗이 왕궁에 오니까 다 도망치고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다 왕 앞으로 백성들이 몰려왔어요. 이렇게 다윗이 다시 왕의 자리를 회복했고 왕궁을 회복했고 북의 영화를 다시 회복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돌아와야 합니다. 기업을 잃고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다시 택함을 받으면은 다시 풍부함을 얻게 됩니다. 방황하고 광야에서 매일 헤맬지라도 다시 택함을 받으면은 몸에 평안하고 위로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지옥 갈 죄를 사망 가운데서 괴로울지라도 다시 택함을 받으면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죽지 않습니다. 미움과 증오로 온갖 죄악의 상처로 망가져버린 심령이라도 다시 택함을 받으면 저주가 끊어지고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소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온갖 죄악의 상처로 무너져버린 삶이라도 다시 돌아와서 다시 택함을 받으면 사망이 끊어지고 사명이 주어지고 새 생명이 우리의 심령에 다시 찾아와서 소가 외양간에 뛰어나 기뻐 춤추는 것 같이 우리의 심령에 사망이 끊어지고 춤추게 됩니다. 불행이 떠나가고 생명이 임합니다. 예, 불행이 떠나고 행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가 끊어지고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시기와 비난으로 온갖 죄악의 상처로 깨어져 버린 관계라도 다시 택함을 받으면 남의 죄도 용서합니다. 예, 부모의 죄도 용서하고 형제의 죄도 용서하고 우리가 시기와 비난으로 온갖 죄악의 상처로 깨어져 버리고 관계가 깨어져 버려도 돌아와서 다시 택함을 받으면은 우리가 동생도 용서해주고 예, 할머니도 용서하고 친구도 용서하고 모든 환경을 용서하는 삶으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해같이 빛나야 돼요. 예,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해같이 빛나도록 인도합니다. 용서의 해가 빛납니다. 예, 사랑의 해가 우리의 심령에 빛납니다. 예, 해같이 빛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다시 택함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택함을 받았어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아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용서의 삶은 부모도 용서하고 동생도 용서하고 할머니도 삼촌들도 용서하면 우리의 심령에 해같이 빛납니다. 천국에서도 해같이 빛납니다. 용서하고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늘에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고 다니엘 12장 3절에도 해같이 빛날 것이라고 다니엘은 간증합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고 사랑을 주면은 우리의 얼굴에 해 같은 은혜가 있어요. 미워하면 어둠이 있어요. 사랑하면 빛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어떤 죽을 환경에서도 나가면은 해같이 우리가 빛나게 됩니다. 무서운 일, 두려운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이렇게 그런 환경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 그 뜰에서 예수님이 신문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당할까? 예수님은 언제 죽을까?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겠는데 그게 사실일까? 두려움 가운데 뒤에 절절절 따라가면서 그 뜰에서 숨어서 앉아 있습니다. 근데 한 비자가 너도 예수님의 제자 맞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그러면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숨었습니다. 73절에 보니까 저금의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조주하며 베드로가 조주까지 했어요. 명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니 닭이 곧 울더라. 그래서 베드로는 뛰어나가서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고 괴로워서 눈물바다로 통곡했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악한 길로 갔습니다.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의 악한 행동, 악한 길 얘기를 합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세상으로 돈 벌러 가버렸고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놓였습니다. 부끄러운 가운데 놓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택하여 주려고 다시 사도로 세우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교회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전도자를 보내서 다시 택하여서 끌어냅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서 모시고 오게 하는 거죠. 다시 올 한 해도 내가 너를 택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다시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다시 택하려고 다시 사명을 주려고 다시 풍부하게 하려고 다시 배부르게 하려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153마리나 이렇게 그물에 건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복을 주려고 찾아왔어요. 다시 부흥을 주려고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다시 사명을 주려고 다시 택하려고 왔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다시 택해 주려고 다시 사명자로 쓰려고 다시 택한 자로 쓰려고 우리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얘기했습니다. 7절에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라 하시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씀을 듣고 겉옷을 두르는 바다로 뛰어내리니라. 감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예수님 분명히 죽었는데 부활했구나. 나도 부활하겠구나. 부활의 소망을 전해야지 바다를 뛰어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택하려고 사망해서 다시 불렀습니다. 다시 생명을 주려고 다시 불렀다라는 거예요. 몇 번씩이나 우리를 부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고 우상으로 돌아가고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부르셨습니다. 다시 떠나고 세상 일을 하면서도 주의 종을 보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종을 따라가라 불렀던 것은 다 하나님이 다시 목사를 보낸 것은 다시 택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너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사명자로 다시 능력자로 너를 사용하겠다고 해서 목사를 보내서 목사에게 설교하는 것은 사람이 보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시 선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습니다. 3번째 가라사대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3번씩이나 이렇게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왜 3번씩이나 물어봤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어요. 3번을 배반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양심은 갈기같이 찢어졌고 탄식이 일어났고, 그래서 주께서 압니다. 제발 나에게 새 능력을 주세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주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을 먹여야 합니다. 육신의 양식도 먹여야 합니다. 자식을 김치도 주고 음식도 사주고 부모가 다 먹여주잖아요. 안 먹여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영이도 엄마 밥 좀 사줘. 그러면 나한테 꼭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밤 늦은 밥도. 그래도 엄마가 자식 사랑하는 것을 얼마나 내가 간절함 옆에서 걱정하는 것을 내가 알아요. 내가 느껴요.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어요. 항상 내 자식이 밥을 먹나, 밥 먹으라고 꼭 챙겨 먹으라고 전화하고, 이것은 다 예수님도 내 양을 먹이라 했는데 베드로가 그 다음부터는 전도를 잘했어요. 성령을 받고 유대인들을 3,000명이나 생명의 말씀을 먹여서 살렸어요. 이것이 내 양을 부모와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시몬의 아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오늘 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자식을 먹여라는 거예요. 던져주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오게 붙잡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양을 먹여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압니다. 어머니는 자식의 마음을 압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마음을 알고 안타까워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 사람은 남입니다. 손자이니까, 자식이니까.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자녀가 부인했을지라도, 내 자녀가 너를 힘들게 했을지라도 내 자녀를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수 없어서 부모는 자식을 먹입니다. 버릴 수 없어서 할머니는 노년이 다 돼도 손자 걱정하고 자식들 걱정하다가 잠도 못 잡니다. 다 걱정인 거예요. 부인하고, 할머니를 부인하고, 부모를 부인하고 도망갔을지라도 돌아와서 다시 택함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기도로 마귀를 이깁니다. 핍박이 두려워 도망갔을지라도 다시 택함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지난날 내 미움과 얼룩진 그 상처, 미움과 핍박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생계가 두려워서 도망갔을지라도 돌아와서 다시 택함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먹고 사는 돈 걱정, 문제, 우울증, 자살하고 싶은 돈 걱정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권능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다시 택함을 받아야 합니다. 부인하고 배반하고 온갖 제약의 상처로 망가져버린 심령이라도 다시 택함을 받으면 저주가 끊어집니다. 사망이 끊어지고 기쁨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미움과 핍박으로 온갖 제약의 상처로 무너져버린 삶이라도, 무너져버린 심령이라도, 무너져버린 환경이라도 다시 택함을 받으면 죽음과 사망이 끊어지고 새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에 다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의심과 고부로 온갖 제약으로 마음을 닫아버린 불신자라도 다시 택함을 받으면 믿고 죄를 버립니다. 속인 자도 회개하고 믿고, 불의한 자도 회개하고 믿고,
깡패도 회개하고 믿고, 사기꾼도 회개하고 믿습니다. 형제도 회개하고 믿고, 친구도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웃도 회개하고 믿고 행복한 삶을 돌아온 것은 우리가 다시 택함을 받아야 돼요. 다시 내가 너를 택하노라. 내가 다시 너를 풍부하게 하리라. 내가 다시 너를 안아주리라. 다시 돌아와서 택함을 받으면은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의심과 고부로 온갖 제약으로 상처로 마음을 닫아버리는 우리의 형제라도, 우리의 이웃이라도 다시 택함을 받으면은 믿고 죄를 버립니다. 미움도 버리고 원망도 버리고 상처도 버리고, 어렸을 때 나를 홀로 둔 나의 어머니, 나의 가족들, 나를 버렸지, 그 원망도 버려버리고 다 용서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부모도 고통받고 할머니도 고통받고 어려움 중에 돌보지 못할 환경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부모들은 고안에 맡겨놓고 가버리고, 어떤 부모는 입양을 보내버려요. 그래도 어떤 부모는 절대 버리지 않고 고시원에도 데리고 살고 키우고 버리지 않아요. 이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놓지 않는 이런 마음을, 부모의 사랑을, 원망을 버리고 부모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복이 임해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어르신을 효도하고 공경할 때 놀라운 복이 하늘의 빛처럼 우리에게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해처럼 달처럼 우리에게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햇빛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낮에는 해처럼 진리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제네처럼 밤엔 달처럼, 괴로운 밤에는 달처럼 진리의 빛이 애로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밤에는 달처럼 비춰주고 낮에는 해처럼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악한 길, 악한 행실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살았을 때 다시 택함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다시 택함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악한 길, 악한 행실로 70년의 고난을 받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택함을 받듯이 우리가 70년을 살고 80년을 연단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 이 노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택해 줘서 천국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누립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해야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스가랴 1장 4절 하반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와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 길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이 사망의 노예의 삶으로 은혜를 못 받고 의로운 해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사자는 하나님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 가운데 두시렵니까? 은혜로 인도해 주세요. 다시 택해 주세요. 다시 안위를 얻게 해 주세요. 다시 풍부를 얻게 해 주세요. 이 사자는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은 다시 외칩니다.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그럽니다. 우리에게도 다시 풍부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올해 2023년도에 우리에게 놀라운 땅과 기업과 부흥으로 다시 풍부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시온을 안위합니다. 다시 우리를 안위해 줍니다. 다시 우리를 택해 주어서 땅도 주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짧은 기간에 벌써 우리에게 옆에 집도 주고 땅도 줬어요. 가는 곳마다 그냥 주고 있어요. 저 밑에 집도 장로님이 1년을 그냥 쓰라고 그냥 준 집이에요. 월세도 안 내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풍부하게 하고 있어요. 꿈에도 사모의 땅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큰 고을을 다니면서 사모의 땅을 찾으러 다녔어요. 왜 사모의 땅을 찾으러 갑니까? 사모의 심령에 의로운 눈물의 해가 있어요. 자식을 위한 눈물, 하나님을 향한 눈물, 부모에 대한 눈물,
이 원통함의 눈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려고 제 부족한 종에게 밤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사모의 땅을 찾으러 갈 때 어제도 1000평 가까운 주차장 2층 건물 그것을 얻도록 또 이렇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주려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 2023년도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에게 다시 풍부하도록 영원권의 해가 놀랍게 떠오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와야 돼요. 악한 길에서 돌아와야만이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그랬고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한다, 돌봐준다, 눈물을 닦아준다, 몸을 평안하게 한다, 안위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다시 택함을 받으면 다시 풍부해집니다. 자살하고 싶은 사망이 끊어지고 절망이 끊어지고 다시 풍부하고 다시 평강이 임하고 다시 구원이 임하고 다시 누리게 될 겁니다.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다시 택함을 받으면 믿음, 몸도 마음도 평안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다시 택함을 받으면 다시는 저주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평강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를 다시 풍부하게 합니다. 다시 우리를 택하여 준다라는 거요. 믿음으로 찬양해 보세요.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거 놀라운 일을 너에게 벌이라겠어요.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나, 나의 도움 어디서나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택하리라. 내가 다시 너를 풍부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안위하여 주리라. 왜 사망에 놓여 있나? 나의 아들아, 내게 와라. 내게 돌아와라. 내가 너를 다시 택하여 풍부하게 하고 창대케 하리라. 너의 사망 가운데 애로운 눈물을 닦아주리라고, 다시 안아주리라고 하나님은 다시 부르셨습니다.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세요. 다시 기쁨을 줍니다.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그거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사망 가운데 있습니까? 슬픔 가운데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면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그거 놀라운 일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기쁨을 주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삼손도 능력을 받았습니다. 전쟁의 용사였습니다. 블레셋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블레셋은 두보라를 이용해서 삼손의 능력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다오 그의 아버지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애인 삼손에게 그 능력이, 삼손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 부모, 우리 어머니 아버지 죽게 생겼다. 나를 사랑한다면은 삼손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을 내게 말해다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들릴라를 외면할 수 없어서 삼손은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은 능력이 빠진다고 어쩔 수 없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들일날은 다시 삼손이 능력이 빠졌다. 와서 봐라 했더니 이 적들이 와서 삼손이 능력이 빠진 것을 보고 이렇게 블레셋이 끌고 갔습니다. 누나를 뽑았어요. 그러고는 큰 집에 데려가서 제주 부리는 광대 노릇을 했는데 지붕에는 2~3천 명이 삼손이 누나를 뽑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하는 그 광경을 보고 제주 부리는 걸 보고 웃고 희락하고 난리 법석했을 때 삼손은 통곡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게 한 번만 나를 생각해 주세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사용해 주세요.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빼고 원수와 한 번에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껴 의지하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적기를 원하노라 힘을 다해서 몸을 굽힐 때 그 집이 와랑창창 무너졌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반백 모든 백성이 집이 무너져서 덮여서 죽었고 삼손이 죽인 자바 전에 살았을 때 죽인 자마다 이렇게 나중에 눈이 뽑히고 죽인 자가 더욱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삼손이 눈이 뽑히고 능력이 뽑히고 사명을 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한 번만 내 능력을 주세요. 블레셋을 다 죽이고 나도 죽겠나이다. 다시 나를 택해 주세요. 다시 나에게 권능을 주세요.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삼손에게 다시 능력을 주어서 더 많은 블레셋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눈이 뽑혔어요. 삶의 눈이 뽑혔어요. 비전의 눈이 뽑혔어요. 축복의 눈이 뽑혀서 죽고 싶고 사망을 찾아갑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능력을 주세요. 다시 나를 택해 주세요. 다시 한번 나를 안아주세요. 다시 나에게 풍부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일생사날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시 축복을 달라 하면은 우리에게 다시 능력을 줍니다. 다시 형제들이 나를 안아줍니다. 다시 부모들이 건져줍니다. 다시 할머니가 사랑하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다시 은혜를 받지 않으면 부모도 할머니도 사랑할 수 없어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만이 하나님이 어머니도 감동하고 할머니도 감동하고 돌보지. 그러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돌이켜 줄 수가 없어요. 스가랴 8장 4절에는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할 때 다시 할머니도 부모도 다시 안아준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안을 것이라.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라. 노인들이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지팡이를 짚고 다녀도 돌아온 그 자식을 돌아온 손자를 안아줄 거라는 거예요. 언제요? 택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돌아왔을 때, 회개를 할 때, 부모도 형제들도 나를 안아주지. 내가 악한 길에서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은 여전히 노또하고 여전히 노름하고 여전한 방식으로 살면은 누구도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길거리로 내쳐버려요.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노숙자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10명 중에는 9명이더라고. 그런 사람을 제가 5년 동안 데리고 살았어요. 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들에서 소처럼 새처럼 살았던 거예요. 총명이 떠나가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하나님께 회개할 때 마음을 돌이킬 때 다시 총명이 돌아와 가지고는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왕의 자리에 앉았던 거예요. 탕자도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났어요. 허랑방탕했어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오락하고 노름하고 간음하고 불의하고 온갖 죄악에 살다가 풍부한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이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이는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부끄러워도 낭망해도 아버지한테 몰매 맞을 것 같아도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매일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께 돌아갔더니 아버지는, 먼 데서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기 달려가서 목을 안아줬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노름을 끊고 오락을 끊고 돌아오기를 탄식을 하고, 두루 눕으면 끙끙 앓습니다. 제가 끙끙 앓는 것은 몇 번을 봤어요. 그래서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만이 부모도 살리고, 나도 살고, 온 가족이 삽니다. 내가 방탕하면 온 가족이 괴로워해요. 오늘 탕자도 아버지께 돈을 받아서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했더니 이 아버지가 잠은 제대로 잤겠어요? 이 부모가 밥은 제대로 먹겠어요? 이 부모는 다 자식을 위해서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서 택함을 받아야 합니다. 육신의 부모, 육신의 할머니에게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오락을 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돌이켜야만이 다시 택함을 받습니다. 다시 늙은이가 안아준다고 했잖아요. 할머니가 안아주는 거예요.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돌봐주심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어머니, 할머니,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불러보는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나의 어머니,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날까지 지키시며 인도하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방탕한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절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누추하고 부끄러울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은 죽어가는 몸과 마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갈 곳 없이 받아주지 않아도 탄식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은 슬픔과 괴로움은 떠나가고 따뜻한 안방을 얻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을 때 따뜻한 안방을, 우리 안방을 지금 부영에 자고 있어요. 우리는 집이 많아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오늘 본문에 탕자의 아버지도 안방을 내준 거예요. 우리도 부영이가 돌아오니까 좋은 할머니가 최고로 좋은 장판이에요. 돌장판. 저기 누워있으면 마약 같다고 부영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는 치료의 장소입니다. 치료의 방이라고 쓰죠. 저기 누워있기만 하면 저기처럼 따뜻한 데가 없어요. 저기가 왜 따뜻하나? 할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있으니까 따뜻하지. 여기가 돼지 한 마리나 사자 한 마리 있으면 저기서 자고 싶겠어요? 절대로 못 자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 할머니의 사랑,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안방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탕자가 돌아오면은 안방을 얻습니다. 추운 날 배고프고 받아주는 이 없이 고달플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따뜻하고 편히 쉴 수 있는 방을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면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사망의 저주에 서서 이렇게 살아납니다.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렇게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치근히 달려가서 안고 입을 맞춰줘서 안아줬다는 것이에요.
아들이 온몸이 추하고 더럽고 냄새로 가득 차 있었지만은 아들을 뛰어가서 안아주셨습니다.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돌아와도 아버지는 잔소리를 하지 않고 품어주었습니다. 방탕으로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으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왔어도 내 아들이 살아났구나 하며 기뻐서 안아줬다라는 거예요. 예,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잠 못 들게 힘들지라도 잠 못 자고 힘들고 밥 못 먹었을지라도 어머니께 돌아가면은 안아줍니다. 어머니께 돌아오면 맛있는 밥을 해줍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안아줬고, 예, 데려왔고, 예, 살려주고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 모든 방탕한 죄를 벗어버리고 추하고 더러운 옷을 입게 됩니다. 버려버리면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예,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부끄러울지라도 교회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새 옷을 갈아입혀 주십니다. 누추하고 더러운 옷을 벗겨 주시고 마음의 새 옷을 입혀 준다라는 거예요. 예, 더러운 양심의 옷을, 예, 오락의 옷을 벗겨 주시고, 예, 깨끗한 양심의 새 옷을 입혀 주십니다. 허물과 죄악의 옷을 벗겨 주시고 거룩한 믿음의 새 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 줄 줄로 믿습니다. 교만과 무례한 옷을 벗겨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옷으로 우리가 입을 줄로 믿습니다. 시기와 비난으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주님께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 이렇게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자식이 방탕하고 죽을 위기에 때 옳은 행실로 살려낸 것이 그것이 세마포입니다. 살려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 세마포를 입혀주는 거예요. 아이고 내 손주 월세도 못 냈지. 할머니가 없는 돈에 1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세요? 허리가 빠지도록 저 하우스 가서, 예, 오이 따고 오이순 자르고 허리도 아픈데 쉬운 돈이 아니에요. 큰, 예, 1,000만 원 같은 돈이에요. 그 돈을, 예, 주잖아요. 이것이 또 할머니는 의로운 옷을 입는 거예요. 내 손주를 위해서, 예, 이렇게 돌봐줬을 때 하나님은 내 딸아 잘했다. 너에게 세마포 의로운 옷을 입혀주리라. 예, 이렇게 하나님은 세마포 옷을 이렇게 입혀주셨습니다. 우리가 건강이 약하고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믿음의 가락지를 낄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인생을 항상 방황하는, 예, 방탕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예, 세워주고 살려주고 우리가 의로운 옷을 입을 때 세마포 옷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행실로 인내하고 참고 갈 때 하나님은 더 큰, 예, 풍보를 줍니다. 다시 우리에게 택해 줍니다. 다시 우리에게 안위를 줍니다. 다시 우리에게 부흥을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실합시다. 세상의 밝은 빛 되려면 어두운 데로 가오. 어두운 데로 가오. 세상의 소금이 되려면 세상의 소금이 되려거든. 예수님 본받으오. 예수님 본받으오. 믿음과 선한 행실로,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이웃의 본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세상의 미랄이 되려면, 세상의 미랄이 되려면 썩어질 대로 가오. 주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가신 길을 쫓아가오. 믿음과 행실로,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이웃의 본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억지로 오리길 가자면 십리길 동행하오. 얻고자 구하는 자에게 자에게는 거절을 하지 마오. 절을 하지 마오.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에게 다시 택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안위함을 주고 우리에게 다시 풍부함을 줄 줄로 믿습니다. 2022년이 지나가고 2023년 우리에게 새해를 주었습니다. 다시 택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풍부를 주었습니다. 다시 행복한 전도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여서 새해에는 새 능력으로 새 은혜를 품고 새 사랑을 품고 새 전도를 해야겠습니다. 주여 세변 찾고 하나님 다시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나에게 안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나에게 풍부한 환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쓰임받게 하옵소서. 다시 능력을 행하게 해주세요 하고 다시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능력이 부어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다시 풍부함을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택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길 악한 행실에서 우리가 돌이키겠나이다. 아버지 모든 죄악을 오락을 방탕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겠사오니 몸만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70년의 고난 다시 돌이킴으로 아버지 다시 풍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루살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인 성을 짓기 위해서 아버지 검정줄을 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돌이킬 때 노인이 할머니가 안아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받아줄 곳이 없습니다. 잘 곳도 없습니다. 아버지 직장도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다시 돌이킬 때 다시 택함을 받는 아버지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다시 풍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잃어버렸던 건강을 찾게 하옵소서. 다시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 첫날을 아버지 하나님께 예비로 나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다시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다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사명자로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림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과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웃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다시 능력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난한 마음 우리의 사망의 마음 다시 풍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쁨을 주옵소서. 다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평강을 부어주시고 다시 우리를 택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70년 80년 동안 고난에 매였습니다. 아버지 고난에 매인 자를 천사는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아버지 주여 매달렸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까 했습니다. 아버지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이 70년이 되었는데 이제는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버지 70년의 고통을 놓아주시고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료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다시 우리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평강을 주옵소서. 다시 사망이 돌아오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 절망이 돌아오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망은 끊어주고 생명의 인도로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불행은 떠나가고 행복이 찾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조주는 떠나가고 행복이 아버지 축복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어두움은 끊어지고 빛으로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절망은 끊어지고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상가로 아버지 이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마이크를 설치하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외치는 능력의 설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기뻐하는 상가 아버지 백평으로 갈 수 있도록 주여 예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직분자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워서 다시 부흥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선천 땅에 아버지 기업의 가치를 잃었습니다. 교회의 가치를 잃고 불의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불로 심판할 임재가 눈앞에 와 있는데도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에 다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다시 부흥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를 아버지 다시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풍부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를 아버지 안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위로해 주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다시 돌아온 아버지 손자를 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죄를 아버지 내려놓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이 돌아오게 해주시고 몸만 돌아오지 않게 하옵소서. 영이 돌아오고 마음이 돌아오고 다시 택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해 첫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다시 택함을 입었습니다. 다시 풍부를 얻었습니다. 다시 안위함을 얻었습니다. 다시 우울한 우리의 심령에 다시 위로를 받았사오니 아버지 다시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성래 아버지 어머니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다시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어머니의 기도로 다 자식 손자들이 부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다시 택함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최병문 최창원 아버지 형제들도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송부영 하나님의 아들 주여 세상 것을 버리고 사망을 버리고 하나님 품에 돌아왔사오니 다시 택해 주시고 다시 아버지 풍부하게 해주시고 다시 안아주시옵소서. 다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다시 어머니에게 사랑받고 다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사랑받게 하여 주시고 버림을 받지 않도록 아버지 모든 잘못된 오락체를 벗어버리고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택함 받을 수 있도록 끊어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사랑을 받는 길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안방을 얻고 아버지 주여 좋은 옷을 얻고 좋은 재물을 얻을 줄로 믿사오니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박길수 최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천국에 아버지 1000배로 상급이 올라가고 1000배로 천국에 우리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명으로 드린 아버지 심령도 하늘나라 놀라운 천국의 집을 짓는데 아버지 상급이 될 수 있도록 역사옵소서. 2023년 새해 새달 첫 시간 아버지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다시 택해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택함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형제들 위에
우리 새능력교회를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협력하는 모든 사역자, 장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승리했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말씀 복귀야. 예, 말씀 복귀. 예, 맞아요. 예, 하나님 올해 예, 이 말씀 복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예, 응답을 예, 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어머니부터 뽑으세요. 뭐 속에 뭐 예, 있어요? 예, 하나. 하나 뽑아. 예, 몇 개 안 뽑고. 예. 자, 그럼 축복을 주는구나. 어머니, 예, 하나님. 아니 아버지가 아버지 거 뽑을까? 나가. 아니 아빠가 보면 그 창훈의 동생 병훈이 오빠 종구 뽑았네. 하나님. 아빠 이진이 처제. 끝났어요. 아빠는 뽑으라고. 아빠 저기 밖에 계시네. 세 개밖에 나 못 뽑았어. 예. 몇 개 뽑아야 돼요? 미경이 됐네. 민규. 이것도 있어요? 전부 똑같네. 전부 똑같아? 뭐 전부 똑같아. 뒤에를 봐야지. 아, 여가 아빠가 나는 나 저것만 봤네. 아빠 여기 하나 뽑아라. 맛있어. 알았어. 오래 하나만 하나만 두 개 뽑고 싶어? 하나 더 뽑아. 하나 더 뽑아. 옥사님 뽑아. 하나. 여기 뽑네. 뭐들려 그렇게 많이 뽑아. 박수 이렇게 많이 내기나 있구나. 밑에 것도 이렇게 읽어봐야 되겠는데. 아니 오늘 읽어봐야. 말씀을 부어버렸네. 진짜? 예, 같은 주제.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이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뭐야? 하나 여기서 하나만 골라 하나만. 잠깐만. 뭐들 많이 뽑았어. 하나만 골라 하나만. 다 틀리지. 다 틀려. 여기서 하나만 고르면 돼 이제. 그러니까 하나만 고르면 돼. 성령의 문명으로 성령의 소망이 넘치게 하신대. 하나만 고르면 돼. 올해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고르면 돼. 하나만 골라야 돼. 모두 열을 다 골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 영혼을 소생시키며 영혼을 다시 살려주고 여호와 증거는